왕들의 이야기 오늘 22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오늘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조각을 12조각을 쪼개고 그 중에서 10개를 그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내가 만약 다윗의 길로 네가 행한다면 너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보존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또 절기까지도 그 기한을 받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왕이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그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지키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왕이 되자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왕이 되자 자기의 왕권은 누가 지키는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움켜줘야 된다,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여로보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로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병이 들게 되자 여로보암은 분명히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죽어갑니다. 그 아들이. 아마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가 자기 아내를 이 선지자였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냈다가는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변장해서, 누구인지 모르게 변장해서 아이야에게 보내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우상의 무력함,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사의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근데 자기 자신도 믿지를 않아요. 무력한 것이고 껍데기다는 것은, 이 우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였던 아이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의 무력함을 아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우상을 버리질 않습니다. 왜? 그 우상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무력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이 모습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지,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 유지하고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 참 왕이 누구신지를 그는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이제 변장을 하고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그 눈이 굉장히 희미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이 아이야 선지자는 봅니다. 여로보암은 보지 못하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은 외적인 한계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왔어요. 볼 수 없도록 제대로. 그런데도 그녀가 누구인지 이 아이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봅니다. 또 그는 내적인 한계도 있죠. 나이가 많아서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미약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야 선지자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아서 깨닫는 것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감지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진, 가시광선으로 보여진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참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더 정확하고 참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감격과 기적도 일어났던 인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러한데 나는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여로보암과 같지 않아. 결코 우리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보여진다면 내 삶에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유익한 것들을 오히려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나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길들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끈 떨어진 연처럼 하늘을 마음껏, 그러나 추락하면서 마음껏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는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통로이고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그릇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아이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그 집안에 앞으로 닥칠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의 남자는 제대로 죽는 자가 없고 그 묘실에 이렇게 묻히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근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몰락할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그 지금 앓고 있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중에 이 아들만 온전하게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 아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오려고 죽어가는 아픈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로보암아, 내가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품고 계신 것은 재앙이 아니십니다. 평강입니다. 은혜이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언제든 돌아오라. 돌아오면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남아있으리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여로보암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그가 갈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그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없지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안을 닫을 때, 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 구약 성경처럼 우리의 육성처럼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이건 물론 거의 드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육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 안에 생각들이 정리되어져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마음의 길들이 새로운 물꼬를 따라서 흐르게 되고, 내가 그릇되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인도, 우리 생각의 인도, 그걸 따라서 우리의 갈 길도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자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를 찾고 정보를 찾는 것, 그것이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정보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하나 픽업하는 게, 그래서 하나 추스하는 게 우리 삶에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추주하는 그런 선택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감동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런 평안함들, 이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이 길로 우리가 꼭 가야 될 지혜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의 눈과 이 선지자의 귀가 날마다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육안으로는 닫혀 있었지만 영안으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보았던 이 아이야 선지자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능력인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장한다고 해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있고 우리의 욕심들이 있고 우리의 계획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의 길,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세상의 많은 정보를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로 우리의 평생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